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하신 하나님, 장소를 불문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우리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들 아버지 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일어서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양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 중 주옥같은 말씀에 대한 그런 관련된 시편 119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정말 다윗의 가장 주옥같은 그런 말씀들이 규례에 대한 율례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 가까이하여 우리 영혼을 살찌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 삶이 곤고하지 않고 영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환란이 될수록 알곡 성도는요 마치 룻이 그 어머니를 붙쫓았듯이 이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알곡 성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발버둥치며 하나님과 붙여주려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바람이 분다고 바람 따라 날아가는 자는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성도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밀착되고 주님께 더 연합되어 있는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여러분 오직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 자는 진짜 여러분 온전한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배 외에도요 하나님 만나시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고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배에만 여러분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가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가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길을 예배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하게 만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가 쓴 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을 두 가지의 길로 집중했습니다. 그거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1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9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또한 여러분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다윗,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헐떡였다라는 1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죄악이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죄악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는 말씀 되신 하나님을 주야로, 아니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순종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를 주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나가서 여러분 싸울 때에도 늘 승리하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고 들려주시고 기적을 하나님은 많이 일으켜주셨어요. 다윗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록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41절에 보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미천해서 멸시를 당했지만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어려움 만났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성도들의 신앙 환경이 변해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4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이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만날수록 더욱더 말씀 붙잡고 우환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알곡 같은 성도예요. 아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누가 진짜 알곡 성도인지 가라지 성도인지 아마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144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나르는 새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두 날개 중 하나만 없어도 새는요 제 기능을 발휘해서 날 수가 없어요. 성도도 똑같아요. 예배가 조금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금방 기울어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양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향해서 창공을 향하여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우리 비상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첫 번째 말씀요. 우리 123절에서 132절 말씀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일 주의 권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난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계명들을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몇 번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헛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다윗이었다. 예,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사람이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명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바로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떡은요, 육신을 살리지만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야 시대의 시돈 땅에 있는 사렙과 가브는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이 기름병의 기름과 떡의 통의 가루가 다 자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렙자 가브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통의 가루와 기름만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렙자 가브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육도 살고 영도 살고 죽어가는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모두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육신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떡보다 말씀의 떡이 치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사모하여 날마다 읊조리며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먹었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과 원수에게서 죽을 환경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의 안에 말씀이 풍성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있던 우리 성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에요. 환난과 공부할 때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1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모하기에 이르렀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라.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했다는, 간절히. 127절에 보니까 금곧 순금보다 내가 사랑하였다. 말씀을. 131절에도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제가 여러분 하나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말씀을 사모한 자는 하나님 형통함을 주세요. 말씀을 사랑하여 더욱더 가까이 했더니 다윗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셔서 여러분, 마른 땅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화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우둔함과 미련한 마음과 생각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다시 미련해지는 거예요. 우둔해지고 헛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과 어두운 영과 죄악의 본성과 악한 자아를 물리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두운 영과 모든 악한 자아를 다 물리쳐줍니다. 12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만이 바르고 거짓 행위는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 130절에도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태양이 없는 캄캄한 그런 흑암이었던 지구를 광명한 빛으로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 심령에 그와 같이 곳곳에 내 심령 곳곳을 밝히 비춰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은 빛으로 여러분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 어두움이 다시 드리워져요. 어둠의 그림이 드리워지고 악한 영이 나갔다가 도로 들어와요.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요 항상 태양이 내려가지 않고 비추는 광명한 세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양이 내 심령에 떠올랐어요.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이 태양의 뒤로 가서 그늘진 곳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태양의 그늘 안, 빛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과 흑암이 존재한 우리는 항상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온 마음과 심령으로 비추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면 마치 여러분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그는요 노래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려 살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또다시 자신의 자아가 고개를 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여러분 주의를 지킬 때도 거룩한 말씀과 더욱 친해지고 더욱 가까워지고 찬송과 기도가 많아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평상시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밀렸던 말씀들 충분히 좀 읽어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편지도 쓰시고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세상의 금보다 은보다 물질보다 말씀을 더 사모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 같이 우리는 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인이 되십시오. 물질에 이끌려 살지 말고 돈을 사랑한다 하듯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두 번째로요 132절에서 14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음이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힘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니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이루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두 번째 말씀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분주한 하루 일상을 분주하게 지내지 않도록 자신의 발을 말씀에 굳게 메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다윗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몸부림치는 다윗.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나라의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런 바쁜 일에 자신의 시간을 여러분 다 쓰지 않도록 하나님과 만나고
내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얻음으로 여러분 오늘 모든 영육의 유익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충동하는 그런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하기 바빠요. 가장 처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영적 생활을 하루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준 하루 24시간을 조금씩 잠식해가면서 결국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연히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지면 영이 병들고요 시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 육신이 멀어지고 내 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이 멀어지니까 당연히 육신의 시간을 사용하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점점 여러분 마치 배가 항구에서 떠나게 돼서 바다로 그냥 난파되듯이 완전히 떠나게 되는 작전을 마귀는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내 영이 떠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떠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다 하나님께 떠나고 세상에 쏟고 마귀에게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육신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이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에 내 마음이 가고 영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향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두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보면 말씀을 읽고 그냥 얼른 읽어버리고 덮어버리지 말고 좀 충분한 시간을 내서 곱씹어서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고 아주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복된 항구입니다. 우리의 영은 항구에 매여있는 배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있을 때 오늘 133절에 뭐라고 말하면 나의 발걸음을 우리 133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매여있으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지만 말씀에 매여있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주장하고 결국 나를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다윗은요 136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참 어떻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가 해를 등지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해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얼굴이 광명한 얼굴이 됩니다.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해를 중심으로 따라 살아야 돼요. 해를 따라 사는 사람,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그 영혼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면 내 영혼이 송아지같이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비추고 있으면 내가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 보기만 하면 되는데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 얼굴을 돌리고 뒤로 하고 등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캄캄하고 음침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마주보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7절 안에도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138절에도 주의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가 의로워지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겠어요? 이 영혼은 이 말씀은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나를 의로운 가운데로 깨끗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려면 맑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담으십시오. 133절에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전히 나는 환경을 보지 않고 그때에도 말씀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말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환난과 위기를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위기를 말씀 안에서 풍요로운 삶,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목자 없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날고 여러분 뛰지 말고 말씀 안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세 번째로 145절에서 우리 1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나의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처음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도는 다윗은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창공을 날아야 된다는데 첫 번째 날개는 말씀의 날개, 또 한편의 날개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5절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라. 전심이라는 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신의 애통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145절 14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대적에게 여러분 쫓길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 딴짓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7절에도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움.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생활과 말씀 생활이 있었으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국을 환난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 생활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내시고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도약과 발전을 여러분 또한 가져오는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잔씩
119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19편이 좀 길어요. 3장인데 여러분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끼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씩 읽으니 그럼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듣고 말씀을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한 편, 119편을 이걸 한 주간 동안 읽으면 여러분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숙제를 잘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 칭찬했는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개로 창공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